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바야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증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당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힘을 기르고 나서
동생들 6명을 다 죽이죠.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주요 도시, 예를 들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런 6개의 주요 도의 왕자들을 다 보내서 그곳에 도지사가 되게 해서 그 6명의 왕자들은 여호람과 다른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어요. 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앙을 잘 지키고 아버지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해서 산당을 다 제거한 것을 잘 지켜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서울과 이 수도권 지역은 여호람이 다스리지만 나머지 지방은 6명의 형제들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리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달랴가 꾀를 내서 형제 6명을 자기 남편을 충동질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나쁜 저 사람들을 먼저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을 다 죽입니다. 자,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죽이고 난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자, 여기 보면 여호람이요 뭘 하죠? 산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산당을. 사실 이 산당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이 산당에서 원래 여러분 예배는 제사는 성전에서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용서함을 피제사를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 가서 제사 지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야 해가지고 금송아지에 제사 지내게 했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면 돼. 교회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그냥 너 방에서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돼. 그거 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여호사밧은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되자마자 산당을 쫙 세우면서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의 제사법을 다 들여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했다. 유다를 미혹해 하였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실제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신부된 우리가 마귀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한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는 실제로 이 산당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산당의 제사장과 그 산당의 창녀들이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고 제사 끝난 이후에는 제사에 참석한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 집단 성행위를 하는 아주 육체적인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간음도 종교 신에게 바치는 거라고는 걸로 포장해서 정당화하는 거죠. 이건 내가 지금 신에게 바친 거야. 우리 가정 잘 되려고 나 우상 숭배한 거야. 그러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런 즐거움이 있었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국왕이 그것을 합법화한 거죠.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를 미혹해 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원래 뜻을 보면은 올바른 길에서 꿰어내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 근데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데 밀치다,
강요하다. 그러니까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런 사람들은 강요하고 법제화해서 안 하면 너 벌금 내야 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싸 좋다 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전 국가적으로 그냥 확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나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그 결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아멘. 지금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선지자 엘리야는 어디서 활동했어요?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거기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을 사탄이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돈, 바알과 아세라의 본산지인 시돈, 왕 엣바알, 그리고 왕이면서도 또 대제사장인 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합이 결혼하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바알, 아세라 400명, 450명, 850명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상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야를 세우잖아요. 엘리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남유다가 이렇게까지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우상화된 것처럼 여호람의 부인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나라가 아주 더럽혀지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쓰게 합니다. 남유다 왕 여호람에게 편지 써라. 그렇게 해서 지금 편지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상을 섬기게 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한 아우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 아우들 죽였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지금 우리도 얼마나 가까이 우상이 우리 옆에 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요, 한순간만 방심하면은 바로 우상이 내 손안에 언제든지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통해서 설교를 10시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10시간 듣고 1시간은 아주 마귀가 기뻐하는 걸 듣는 거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마귀가 언제 노리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낮에는 열심히 잘해. 밤에 자기 전에. 왠지 그냥 자면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엔 뉴스를 시작할 수 있어요. 신문을 시작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하면 쇼츠를 시작하는 거예요. 쇼츠를 시작하다가 조금 더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잠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피곤해. 그 다음날 하루가 좋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언제 공격하냐고요. 10가지 중에서 99개까지는 잘해. 마지막 하나 있을 때 공격해요, 마귀가. 다윗을 어떻게 공격하냐고요. 다 잘해놓고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그때 딱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귀가 늘 노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이 여자분들은
여자들이여라고 읽고요. 남자분들은 남자들이여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자분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세상과 더 친해지라고 인본주의 교육이 가르치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인본주의 교육은요, 동성애를 절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과 벗된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근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룰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룰 안에만 있으면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한테 와서 조공을 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와 내 가정은 어떻게 해야만 이 위기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 세상 문화가 음란해요.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어른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부정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옳지 않음.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뿐만 아니라 뭐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용서가 되고 정의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욕망,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땐 야, 이거 우상숭배야.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더 쉽게 말하면 6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예요? 나 다 죄인인데 죄의 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없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대신 죽고 내 죄값을 그가 대신 그의 피값과 생명으로 갚아줘서 정의로움을 충족시킨 것, 그것이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창녀보다 나는 저 아주 나쁜 놈들보다 그거는 자기의 그냥 상대적인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진짜 죄인 중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착한 일로 해서 그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과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의 기쁨을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godliness,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페이스를 지켜야 돼요. 마귀는 그 믿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주변 사람들, 나를 또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용서할 수 없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고, 그 다음 5번째가 뭡니까? 이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돼? 인내함으로 싸워야 돼. endurance, 인내함으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gentleness, 온유함이라고 하는데, 이 온유함은 그냥 남자가 막 여자 목소리 내면서 네네네 이런 게 온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완수하는 것, 그게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 꼭 이것을 지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 결론이에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에베소에 수많은 가짜 목사들, 가짜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엎어버리니까 디모데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너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을 도망가라, 피해라. 그리고 넌 6가지를 쫓아야 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해야 되는 싸움이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믿음의 경주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반드시 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